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절기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 맥추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사를 많이 짓기는 하지만 농경사회를 벗어나서 도시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추수에 대한 기쁨, 추수에 대한 감사가 전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옛날에야 보릿고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가을에 거둔 쌀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물로 밥을 해먹고 온갖 말린 걸로 밥을 해먹고 버티다가 드디어 보리 추수가 돼서 간신히 또 기근을 면하고 그 보리를 추수한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7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곡물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추수를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에 새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새절기가요 다 추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추수 때에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이걸 왜 세우셨는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절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절기. 첫 번째는요, 오늘 15절에 나오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 네, 무교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에 나오죠.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역시 같은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무교병, 그러니까 그게 뭐죠?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떡을 부풀릴 때 우리 예전에 막걸리나 효모를 넣었잖아요. 그죠? 왜? 반죽이 누룩을 넣어야 잘 부풀어야 이 먹는 식감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효모를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먹는 떡 맛이 없죠. 근데 그거를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바로 왕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잡아둘 수가 없구나 해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듯 쫓겨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떡 반죽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게 그냥 부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기를 할머니가 빵을 해주실 때, 술빵을 해주실 때 막걸리를 받아와서 반죽을 하고 그걸 아랫목에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랫목에 내니까 더 잘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애굽의 왕이 새벽같이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라.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다 나가라. 그 바람에 여자들이 제대로 떡반죽에 부풀리지도 못하고 나와서 그 맛없는 빵을 구워 먹었다. 즉 우리가 그 노예 생활에서 그냥 벼락같이 한순간에 해방됐다. 그걸 기억하는
그게 무교절이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자, 두 번째, 맥추절은 그럼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맥이죠. 보리를 추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보리를 심었는데 그 보리가 나왔어요. 진짜 와, 이제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뿌린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곡식을 얻게 됐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맥추절이죠. 그 다음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가을 마지막 대풍에 추수를 거둬들이는 것. 이게 바로 수장절이죠. 가을 추수. 우리로 치면은 겨농사, 감, 배 이런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가을 거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 절기를 추수 때 하셨어요. 이 무교절 때는요, 이스라엘은 요때 뭐가 나오냐면요, 사실 이스라엘은 요때 보리 추수가 나온대요. 보리 추수. 그리고 요 맥추절은 왜? 밀가루를 갖다가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밀가루. 소맥분. 밀가루 사실 때 이렇게 보면요, 소맥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맥이라는 게 보리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리는 대맥. 모양새가 거의 똑같대요. 근데 보리는 대맥이라고 그러고요, 밀은 소맥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계열인 거예요. 종자가 거의 같은 계열인데 다르게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무교절 때는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7주 뒤에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 그리고 수장절 때는 온갖 나머지 곡식들을 다, 나머지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는 때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추수 때에 감사 축제를 열게 하신 거예요. 요즘같이 우리가 연금을 탄다든지 월급을 타면 그냥 매달 돈 떨어질만 하면 다시 돈 들어오고, 돈 떨어질만 하면 돈 들어오고, 또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한 달 생활하니까 이 추수의 기쁨이 크지가 않지만 이스라엘 이 당시만 해도 진짜 그야말로 이 세 번의 추수, 보리와 밀과 나머지 곡식들에 대한 추수가 없다면 먹고 살기가 어렵고 또 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참 이때가 감사할 수 있는 축제예요. 자, 하나님은 그럼 왜 이 세 절기를 세우셨는가? 절기에 세우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려면 그냥 평범해가지고는 기억이 잘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유치원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다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거나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거나 그런 날들이 생각이 나요. 예를 들면 제가 유치원에 개근상 받았는데 어느 한 날은 감기 기운이 심해가지고 유치원 갔다가 열이 너무 펄펄 끓으니까 밑에 병원에 내려가서 이 엉덩이 주사 맞는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렇게 열이 펄펄 오르면서도 그 주사실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서 간호사한테 막 빌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제발 주사 안 놓지 말아달라고 엉엉 울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기억나는 건 뭐냐? 제가 그렇게 아팠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요, 병원을 데려갔다가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시장을 지나가는 길에 호두과자를 사주셨어요. 호두과자. 진짜 어렸을 때 그 호두과자, 그게 아팠었는데 엄마가 사준 그 호두과자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런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추수 때에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라 하시냐? 잊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기억해내야 돼요. 기억에 쏙쏙 남도록 하나님이 이 세절기를 세우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절기는 그냥 추수하는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기를 세우신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절기를 세웠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누리라고, 감사하고 누리라고 정해 주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절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단지 밀을 주셨다, 보리를 주셨다, 여러 곡식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주셔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진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자손들이 충만해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릴 축복을 타고났는데 이걸 누가 방해했어요? 예,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였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들었죠. 나 중심 되게 만든 겁니다. 어찌 보면 되게 내가 이제 어른이 된 것 같고 성숙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이게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뱀 마귀는 아니야. 네가 어른 되는 길이야. 네가 장성해지는 길이야. 이제는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모든 걸 결정하고 살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져. 아유, 사망의 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왜 사망의 길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뭐하는 길이니까? 떠나는 길이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분을 떠나는 선택이 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권, 자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걸 차별하지 않는다. 얼마나 성숙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근데 동성애를 용인해주게 만들어요. 동성애를 용인해주게 만들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망의 길이거든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신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사단 마귀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 모든 종교는 공평하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는 뭐냐? 구원이다. 이 종교의 교리를 따라,
종교의 법도를 따라 진실하게 신을 섬기면 누구나 천국 간다. 누구나 구원 얻는다. 지금 계속 그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니네만 잘났냐? 예수만 구원이라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종교 전쟁,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냐? 모든 종교가 진실하고 선하면 구원 얻는 거다.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죠. 더 나아가서 그게 바로 사단이 넣어준 선악과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이 저는 죄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사단이 좋은 것 가지고 속이면, 약점 가지고 우리를 잡으면 다 잡혀요. 그러나 진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자손이 생기질 않죠. 아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를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자꾸 허용해줘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그것도 아름다운 사랑이다. 인정해줘라. 저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 그 세력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는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다. 그게 속은 거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가정을 이루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열렸어요. 강원도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서도요, 동성애자들 축제를 해요. 축제를. 서울시내 시청 앞에서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를 오해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자기들의 자유를,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서도 교육이 들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동성애자는 죄가 아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사람을 욕하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옳은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제일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아직까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힘쓰고 애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후대들이 결혼을 못하고, 대한민국의 후대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참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언약의 가정이 언약적인 결혼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이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복음하는 이 사명을 우리 후대들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꾸 설명이 되어지고,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자꾸 전파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이 의미가 바로 절기입니다. 조금 더 그러면 세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교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교절에는요, 그 떡반죽에 효모, 부풀어 흘리는 효모를 안 낸다고 그랬어요. 효모를 안 넣는다. 무교라는 게 그거예요. 발효시키는 거를 넣지 않은 떡이다. 그래서 무교절인데, 그야말로 무슨 덩어리예요? 밀가루 반죽이면 밀가루만, 순수하게 밀가루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함이죠. 거룩함입니다. 즉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반죽만 바로 구워낸 빵, 떡,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면서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요. 예수님은 남자 씨로 잉태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했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육신은 육신이로되 뭐는 없으셔요? 죄는 없으셔요. 원죄가 없으셔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떠나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된 운명을 타고나는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셔요. 왜냐? 남자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에 뭐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뭐 하실 수 있어요?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마귀 말을 듣고 지은 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태어난 이 운명, 이거를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써 끝낸다. 마귀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자녀된 운명, 신분, 팔자가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무교병은 언제 먹냐? 원래는 6월절, 금요일 날이 6월절이거든요. 지금 여기 세절기 무교절 바로 이틀 전이, 무교절 바로 하루 전이 6월절이에요. 금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올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들이 뭐 할 거다? 넘어갈 거다. 그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 주일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게 사단 권세거든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잡혔던 우리도 마귀의 손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의미를 한꺼번에 담은 게 무교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운명을 끝낸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든 부활,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다 이거예요. 왜냐? 어린 양 피 바르고 그 다음 날 떡을 부풀릴 새도 없이 쫓겨나는 바람에 광야에서 그냥 뒤늦게 부풀리지도 못하고 배고프니까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사단의 종노릇에서 못했구나, 해방됐구나, 정신없이 이렇게 해방돼서 쫓겨나오다 보니 무교병을 먹는구나. 근데 이 무교병이 뭐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떡이 뭐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무교절을 왜 지키냐? 예수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와 마귀의 자녀됐던 원죄와,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갈 너의 운명이 십자가로 완전히 못 해버렸다? 끝나버렸다. 진짜 우리는요, 지옥의 문제가 끝난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부족함과 모든 우리의 허물 실수까지도 예수 한 분으로 다 담당케 하셔서 다 끝내셨어요. 우린 지옥을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운명,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받은 겁니다. 그걸 보리 추수, 하필이면 이때가 딱 보리 추수하고 맞아요. 보리 추수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하필이면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마다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휴, 진짜 먹을 게 떨어져서 없었는데 이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네. 아, 근데 이게 죄 없으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날이지. 아,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것 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부활하신 그날이지. 한마디로 무교절은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걸 감사하자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감사하는데, 그걸 잊지 말고 보리 추수할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절 끝에 이래 동안, 무려 7일 동안 잊지 않고 7일 동안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 없으신 예수, 죄 없으신 예수, 이분을 내가 먹습니다. 즉 이분을 내 안에 모셔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마귀의 종노릇에서, 내가 지옥 백성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필이면 또 하나님이 딱 추수 때에 맞춰서 이 절기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보리 추수한, 보리의 이삭을요
베자마자 그 첫 단을 제사장한테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보리의 첫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이삭, 이걸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근데 아까 그 맥추절이 대맥, 보리가 아니라 원래는 뭐다? 소맥, 밀이라는 거죠. 밀추수 때. 이 밀추수 때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밀추수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냐면요. 7주가 걸린대요. 7주. 7주가,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가 7번, 7일이면 77이 49일이죠.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별명이 77절입니다. 77절. 7일을 7번, 7주. 그렇게.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나면 밀을 추수하고 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밀을 추수해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49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 50일을 오순절 그러죠. 오순절 그러지 않습니까? 50일째.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또 추수 때, 야, 이제는 밀을 추수했네. 감사하다 하는데 그 감사한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무려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곧 오실 거다. 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하신 날이 바로 40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선물 주실 거를 뭐하고 있어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성령 준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여서 무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다? 열흘 동안 기도했다. 10일째,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째 기도하니까 50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잖아요. 원래는 뭘 감사하던 날? 그냥 밀을 추수한 거를 감사하던 날이었는데 하나님 이미 다 계획 중에 세워놓은 거예요. 밀 추수하는 그날 내가 누구 보내겠다?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겠다.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거룩한 영이 죄덩어리인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다고요? 예,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끝내시고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내 죄, 운명, 신분 바뀌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나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바뀌었다. 이거를 열흘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째 되는 날, 그 77절, 그 맥추절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었어요. 사울 왕에도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 적은 없어요. 왜냐? 뭐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실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를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그래서 맥추절이 원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온 첫 번째 날, 성령 강림절. 그런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언제냐면요, 5월 달에 있어요. 5월 말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이 원래 맥추절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 때하고 맞추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추수 때에 맞춰서 절기를 세우시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오순절 날이 맥추절이다. 5월 말이 맥추절이고 3월 말이 원래는 무교절, 부활절. 부활절이 3월 말, 늦어도 4월 첫 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0일 뒤가 바로 성령 강림절 있어요.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그럼 뭘 의미하냐? 수장절은 뭘 의미하냐?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있죠. 미국은 11월 넷째 주에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교회에서 추석이 있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냐? 그게 더 맞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 우리의 추석. 그래서 요즘은 추석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미국식 추석, 미국식 추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은 추석이 하는데 다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다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요, 세계 복음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의 귀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구원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날, 그게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그날 누가 재림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재림이죠. 그게 재림. 두 번째 임하신다. 그래서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요, 휴거돼서 올라가요. 휴거. 순식간에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먼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요. 부활해서. 우리나라가 원래 요즘은 사람 돌아가시면,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화장하잖아요. 화장.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잘 안 했어요. 왜냐? 우리의 몸이 썩어서 흙이 됐는데 그 흙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몸을 부활시킬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불태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 믿다가 핍박받은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칼에도 죽었지만 불태워서 죽인 시신도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불태운 살은 못 살리나요? 그건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심지어요 바닷물에 빠져 죽은 믿는 성도들의 시신, 물고기 밥 됐을 거 아닙니까? 바다에게 명해서요, 바다에 빠져 죽은 성도들의 시신을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서 하늘로 불러 올라가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죽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자 보세요. 영혼은 어디 갔겠어요? 죽으면 영혼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죠. 그러나 몸은 어디 남아있어요? 몸은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혼은 하늘에 있다가 육신은 땅에 있다가 주님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이 내려와서 주님이 이 땅에 썩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연합을 시켜서 온전한 천국에 영혼과 육신이 같이 들어가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날이 바로 언제냐? 바로 수장절. 모든 알곡을 농부가 걷어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그 썩은 육신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일 내일 모레가 그날이다. 내일 모레가 그날이면요. 우리 장고자님이 80이 넘으셨지만 처녀 때보다도 더 이쁘고 쌩쌩해져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 장고자님은 그냥 옛날 날리던 때보다 훨씬 더 이쁜 진짜 아주 생생한 처녀가 되셔서 주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저도 그때는 좀 볼만할 거예요. 자, 그날이 오는 걸 잊지 마라 이거예요. 절기 왜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라. 반드시 이 세상 끝날이 온다. 그날 마귀는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알곡을 모아 곡간에 집어넣듯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간다. 우리 육신까지도 부활돼서 올라간다. 왜? 거룩한 떡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 성령이 오순절날 들어오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땅 끝까지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결국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을 하나님이 천국 창고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누구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추수하는 기쁜 날 딱딱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는 곡물 다 걷어들이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온다. 잊지 마라. 이런 의미로 새 절기를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이 대신 죽고 대신 지옥 음부까지 내려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성취한 구원입니다. 보리를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는 이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성령은 들어오셨다가 에이 이거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이거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그런다고 나가신다?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일 안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신대요. 대신 일해 주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신 성령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게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는 마지막 날 어디 간다? 천국 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곁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힘쓰면 된다. 이게 바로 새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나의 사명, 이게 나의 인생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결과 내게 찾아와 주시는 주의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응답받을 세계복음화 전도 증인의 응답, 이거를 일평생 기억하시고 이때마다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면서 이 세 가지 절기가 내 인생에 응답된 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추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날을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죄 없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증거로 사단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영접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진짜 성령으로 권능받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 계획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